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는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죽은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그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특별히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느냐?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그 자신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전달했다는 그 자체가 결국 뭐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들이 분명하게 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사실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다. 그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가,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수많이 떨어져 있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들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일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 이 글을 읽는 바로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썼겠지만, 그러나 그 글이 오늘날 전해져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글을 동일하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독자로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같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였다. 목숨을 걸고 전파하였다. 사자의 굴에 던져져도, 사형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받아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서 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다. 믿게 된 것이다. 비록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그 많은 사람들 옷을 맡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서 돌을 던져 그가 죽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청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나아가서 그는 많은 그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권세를 받아서 그리고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까지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박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던 바로 그 12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바울은 스스로가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불러서 만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이 있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눈이 가리워져 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믿었구나.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도 대해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고린도인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적인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사고들이 그 주장들이 다양했던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에서 자기들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성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착시현상, 환상 같은 걸로만 그렇게 오해해서 보려는, 그러니까 아예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야 했을 텐데, 더군다나 이 이방인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오직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가운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부활을 의심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건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가? 그거는 부활이 없으면,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죽어버리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거짓이니까 헛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지금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모든 믿음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날을 우리가 참 기뻐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축제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날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나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불쌍하고, 만약 그것만이라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나가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 기쁨을 따라, 유익을 따라서 나가서 사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황금과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뭐 불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럼 어쨌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뭐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나가긴 합니다. 근데 특히 금요일 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같으면 오늘 밤 떠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쉬죠. 주일 그들은 교회 안 나가니까 주일도 쉬죠.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이번 10월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연휴가 막 이어지대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대체 휴일도 만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될 때는 월요일도 쉬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금요일날 떠나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야 휴가네 휴가. 이번 10월에 보니까 그게 연이어 2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다다음 주 추석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 어디 갑니까?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요즘 보니까 다 나가던데 공항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교회만 텅 비지
교회만 잘 지키지 세상을 본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놀러 나갑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명한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아, 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가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세상은 잠시하다. 성경에 보면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에 대해서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소망, 이 소망이 내 안에서만의 소망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인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도 있지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참 불쌍한 거지, 미련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지혜롭지 못한 겁니까? 저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불쌍한 줄 알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이거 보면서 기웃, 저거 보면서 기웃.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우리가 부러워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니까 예배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라도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다시 살아남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단순히 육신이 죽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인 것을 말하는 관계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곧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삶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그냥 단순히 예전에 그 몸, 그 육신의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 육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어떤 몸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으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있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사흘 된, 똑같이 나흘 된, 그러니까 사흘 된 그 사람이 통통 튀면서 나왔어요. 나흘이지? 나흘 된. 이게 원래 여러분 정확하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3일 동안을 떠나지 않고 머문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나흘이 됐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 진짜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래 행렬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주님이 잔다 그렇게 말해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분명히 죽은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그들이 살아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죽었는데 다시 그 육신의 몸으로 입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육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그 순서가 있어요. 몇 절이라고 내가 좀 정확치 않은, 여기 있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관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시니라.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했어요. 새로운. 그 다음이 누구냐? 우리라. 언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우리 보셔야 됩니다. 언제요? 때가 중요해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때 언제예요? 몰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속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싹 갈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신랑을 만나서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같은 그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다. 뭐예요? 올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갔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오신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은 속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주 앞에 몸을 냈을 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누가 합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그리고 나서 멸하신대요. 뭐를?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 나라가. 자,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나머지는 멸해버린대요. 심판이야. 나머지는 다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나머지는 심판이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까지 심판하시느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망까지 멸하시더라. 사망까지 멸하시더라.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이제 여러분 지금 사는 자리에 있습니까? 죽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지 잠깐의 그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 우리가 지금 너닥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비교해가면서 세상 부러워서 막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과 더불어 사망과 더불어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망이 멸망했다는 게 뭡니까?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 그냥 육신이 죽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죽음 이후에 멸망당하는 것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서운 거야. 물론 그거를 바라보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야. 정말 새로운 영원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변화되어 하나님 만날 그걸 여러분 생각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그때 얼마나 멋있을까요? 와,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였나요? 그 만난 모습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막 그냥 우와 얼마나 화려했으면 선생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었지. 그건 그냥 하나의 단순히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샘플 보여준 거야. 샘플만 봐도 이야 이러는데 그냥 그 있잖아요. 왜 아파트 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 보고도 와 진짜 얼마나 멋있겠냐. 여러분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에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찰나의 그 순간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51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새 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망을 이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인데 썩지 않은 걸로 입으신다. 죽을 육신인데 죽지 않을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망을 오히려 우리가 밟고 누르고 이겨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권세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나설 수가 없는 것은 사망이 나설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사람의 방법은 뭐냐?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왜 죄를 짓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서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래, 정말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내가 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느껴야 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걸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이러면서 막 살아가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사망맛에 눌려서 멸해버린다는 거. 얼마나 불쌍한,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정말 기쁘고 힘이 되고 복음이니까 막 즐겁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아니면 죽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움직이기를,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이 기쁜 소식 전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삶을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상명이야. 나와야 돼. 거기에서만 있습니다. 세상 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도 살겠고 그래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있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니까. 그날에 주님 오신 분, 우리 혹시 새로운 몸을 살아서 새로운 몸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